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나와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새로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서 서로 연락하고 또 오고 가는 발걸음들이 안전하게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축복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어려움을 당한 우리 장례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례의 절차에 함께하여 주셔서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소원을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오매 하나님께서 음향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 찬양팀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마음 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서든지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를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를 떠나라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어느 장소로 이동할 때는 반드시 떠나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눌러 앉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떠날 때 내 마음대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떠날 때에는 늘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을 때는 떠날 때도 마음이 이렇게 찝찝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3천 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32장에는 그게 7절로부터 14절까지는 온순하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말씀을 쭉 해주고 있는데, 그 우상 숭배한 송아지를 갈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징계하고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를 떠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고향을 떠나서 대전에 오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대전을 또 떠날 분들도 계시고, 대전에 오실 분들이 있는 겁니다. 어디서 어디로 가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게 없으면 우리가 잘 떠나지 못해요. 그냥 막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믿음을 가지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을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 있는 백성들에게 떠나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지금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가려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기는 광야가 있습니다. 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토착 백성들 7 족속이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땅에, 먼저 거주하는 땅에 가려고 하면 누구나 불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내가 그 땅을 약속했으니까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마스크를 쓰고 이제 사회적 거리를 두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요. 약속을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겠죠. 이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를 못 드리겠죠. 다른 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으니까, 이 언약을 믿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왜 찬송할 수 있을까?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하고 그래서 진멸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생명을 다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창자가 끊어지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나님,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저 백성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여러분, 구원의 문제를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만큼 아주 중차대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광야에서 죽으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라도 삭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없으면 그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코로나 이후에 매일 교회에서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회적 거리가 강화되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복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발광이냐,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어야 되죠. 참 여러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벽에 노다지를 캐는 것과 같은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해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는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이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뭘 떠나야 되는 겁니까? 죄악의 길에서 의의 길로 그 길을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거죠. 세상의 길에서 말씀의 길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은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조상 때부터 언약의 말씀이다 그러면 자기 멋대로 해요. 그렇죠.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했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면 어떨까? 내 주변의 사람들, 나랑 비슷한데 그들이 믿는 우상에게 절하면 어떨까?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다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야. 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웃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원망하는 일이 있어도, 슬프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웃지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도 여러분 웃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안 웃으면 집안이 불안해. 여러분들이 웃으면 집안이 평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웃어야 목장이 튼튼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웃어야 우리 위원회와 각종 부서들이 평안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 평안하면 교회가 평안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차근차근히 걸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절대 뛰어가려고 하지 말고 날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엎어지면 코가 깨져. 뒤통수가 깨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막 뭘 잔뜩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내 능력만큼 오늘도 한 발짝을 움직여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서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떠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서 준비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제 우리 몫이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누가 누구를 보낸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먼저 앞서가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준비해야 될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걷기만 하면 돼요. 어디를 향하여서? 가나안을 향하여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가나안 7 족속이 나오는데 당시에 이 7 족속은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을 쓰던 그런 백성들이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애굽에서 쓰던 것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금과 은과 녹과 동, 청동이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많은 귀중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걸 애굽에서 다 가지고 나왔어요. 가지고 나올 때 자기가 훔쳐서 가지고 나왔습니까?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겠다고, 하나님 너희들을 만나겠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다 내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넘쳐서 그만 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가겠다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다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한 땅에는 철을 사용하는 민족들이 있어요. 거기 가나안
족속들이 다 그 철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히타히트의 후예들이에요. 히위 족속이 바로 히타히트의 후예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가나안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민족들이 그 사람들의 문제. 이 사람들은 넓은 제국들을 다 통치했던 사람들이에요. 전쟁에 능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능숙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가 철병거를 가지고 막 하는데 그들은 두려워했거든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바다가 육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서 건너고, 하나님이 준비해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이 준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명절에 아무것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만나지 못해도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복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번 명절에는 어떻게, 서운하지만 할 수가 없어. 이번 명절에는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비된 복이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실 거야. 여러분들이 말해야지,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감동을 가지고 잔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자녀들에게 얘기하십시오.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너희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걸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돼. 너희들의 죄는 핏값으로 용서받았어. 여러분, 이 명절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였을 때나 흩어졌을 때나 우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복을 줘야 되겠는데, 그 복은 다름 아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인 거예요. 이미 자녀가 되었는데 뭔 소리 하시냐,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너 예수 믿어? 확실해? 약속 있어? 여러분, 이런 것들을 물을 때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녀들이 있다면 거기에 구원의 확신이 일어날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을 거라는 거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청동을 가지고서도 철기를 섬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요, 맨몸으로 그들을 교란시켜서 그들을 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그 땅을 향하여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 기회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개역 성경에서는 단장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 여러분, 장신구를 떼어내면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동안 금을 의지했습니다. 은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물품들을 의지했던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소유가 많아지면 그 소유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다 떨어져야 내가 없구나 이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구나. 어느 순간 많은 것들을 이뤘는데 자녀들이 나보다 먼저 떠나갔어. 이게 다가 아니구나. 우리는 너무 뒤늦게 깨닫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오늘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적과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얼마나 슬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겠다고 해놓고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여러분,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고 약속해 놓으시고 가는, 다시 말씀하시기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또 범죄할까 봐,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봐 내가 나를 장담하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너희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문제가 없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만 예배하라. 구원이 오직 예수인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많은 종교가 있으니까 그렇게 종교를 믿는 거, 종교를 따라가는 거, 습관처럼 가는 거 괜찮아. 여러분들도 괜찮죠? 여러분들도 괜찮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엄하신, 준엄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준엄하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슬퍼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다 떼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금과 은, 동,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귀중한 것, 그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다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슬프잖아. 장독대 하나라도, 누가 물려주신 것 하나라도 우리가 이사 갈 때 싸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다 떼어놓는 거예요. 왜 떼어놓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다른 걸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악해요. 뭐가 악하냐? 다 좋다는 거예요.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확실해요. 오직 한 분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셔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다 세상 거 다 해놓고 나에게 왜 복이 임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호렙산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서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지만 우리들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떠날 곳은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여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수많은 복을 누리고 베푸는 우리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